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주님 찬양합시다.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가 주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거합시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니.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오늘도 우리의 예배와 찬양을 통하여서 이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주님의 날개 아래 거한 것 주님의 품 안에 있는 것이 우리 가운데 가장 큰 은혜이며 소망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찬양할 때 온 땅의 주인 되신 그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믿음으로 선포하며 고백하며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 온 땅의 주인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어까지는 이름 없는 꽃바다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위하다 하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돌보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선장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폭풍 쏟게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어다지는 이름 없는 꽃바다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위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어다지는 이름 없는 꽃바다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위하다 하시네 주님을 찬양합니다. 언제나 선하신 그 주님을 찬양합시다. 네. 나는 오늘 피어다지는 이름 없는 꽃바다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위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하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위하다 하시네. 나 오직 주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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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오직 주의 것.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위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위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위하다 하시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며 우리를 붙드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여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십시오.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십시오. 우리 함께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그렇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옵니다. 우리 안개와 같은 우리의 인생이 또 주님 앞에 나옵니다. 연약하기 짝이 없는 우리 인생이 주님 앞에 나옵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그 놀라운 주님의 은혜가 우리 예배 가운데 있거랍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리저리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우리의 영혼을 또 거저가는 심지와 같은 촛불과 같은 우리의 영혼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 붙잡아 주셔서 주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를 통하여 또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상한 갈대와 같이 이리저리 흔들리는 불쌍한 우리의 영혼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꺼져가는 심지와 같이 늘 위기의 날들을 살아온 우리의 영혼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어서 이 시간 주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 위로하여 주시며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일어설 수 있도록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무릎 꿇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문 나라들아 웬 소란이냐. 문 민족들아 웬 흉계냐. 땅의 두목들이 권력 투쟁을 벌이고 선동가와 대표자들이 모여 정상회담을 여는구나. 하나님을 부정하며 메시아께 대드는 그들,
하나님에게서 벗어나자, 메시아에게서 풀려나자 소리친다.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웃음을 터뜨리신다. 주제넘게 구는 그들을 가소로워하시다가 마침내 대로하신다. 불같이 노를 터뜨리시며 그들을 얼어붙게 만드신다. 네 이놈들, 시온의 엄연히 왕이 있거늘 거룩한 산 정상에서 그의 대관식 잔치가 열리고 있거늘 하나님께서 이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알려주마. 그분께서 말씀하셨다. 너는 내 아들, 오늘은 내 생일이다. 원하는 것이 있느냐? 말만 하여라. 나라들을 선물로 주랴. 대륙들을 상으로 주랴. 너는 그것들을 마음대로 갖고 놀다가 내일 쓰레기통에 던져도 좋다. 그러니 왕들아, 이 역당들아, 머리가 있으면 생각을 하여라. 건방 떠는 통치자들아, 교훈을 새겨라. 하나님을 흠모하며 그분께 경배하여라. 두려워 떨며 찬양하여라. 메시아께 입맞춰라. 내 목숨이 경각에 달렸다. 그분의 노가 터지기 일보 직전이다. 그러나 하나님께 필사적으로 달아나는 이들은 결코 후회하지 않을 터.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시편 2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2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에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시편 말씀 나눈 두 번째 시간 어찌하여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들은 지난 한 주간 인간의 악함이 어느 정도까지 커질 수 있는지를 여실하게 보여주는 한 사건 앞에 매우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교회를 다니던 우리들에게 더 큰 충격으로 다가온 것은 그런 악한 짓을 한 이들이 목사의 자녀들이었다는 것과 또 그들 스스로 교회를 열심히 다녔던 또 선한 일을 하기에 앞장섰던 교인이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들을 위해 탄원서를 제출한 부모들의 어떤 교회 신자들을 보면서 우리 안에 이기적인 탐욕과 또 숨기고 싶은 인간들의 죄가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 우리들은 그 악취와 마주해야만 했습니다. 우리들은 교회의 문화와 또 종교적 생활이 한 사람 안에 내재한 악함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지 못함을 이번 사건을 통해서 뼈저리게 깨닫게 됩니다. 사람들이 좋은 사람인 척하며 살아가고 또 남들에게 좋은 평판을 받으며 산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 도사리고 있는 죄는 그 어떤 사람도 끔찍한 악인으로 만들 수 있는 거대한 늪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 가운데 있는 그 늪과 같은 죄가 인간이 추구하는 가치들, 그것이 얼마나 높고 고상하다고 하든지 간에 그런 인간들이 추구하는 모든 가치들을 매우 허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실상 사람의 가치와 비전과 사람의 정의를 망치는 것은 사람이며 더 정확히는 사람 가운데 있는 근원적인 죄라는 사실을 우리들은 깨닫게 됩니다. 이러한 도전과 실패의 역사가 가인의 시대 이후로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온 사람의 역사였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시편 2편에도 이러한 사람들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은 아마도 다윗 썼을 것인데 사도행전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이 약속된 메시아임을 증언할 때 이 시편을 인용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시편 2편을 메시아 예언시라고 이야기합니다. 메시아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완전한 왕으로
하나님 나라 회복을 위한 언약의 정점에 서 있는 존재죠. 따라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은 하나님 나라의 회복과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에 대한 예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메시아 예언시를 시작하면서 오늘 시편의 처음은 매우 도전적으로 시작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시인은 어찌하여라는 강력한 비판으로 오늘 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을 통하여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의 통치가 임하는 것은 사실상 세상의 유일한 복이라고 할 수 있죠. 그것보다 더 세상 가운데 좋은 것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통치가 온 세상 가운데 충만한 것. 그러나 사람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통치가 아니라 스스로 왕이 되어 자신들의 세상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끊어내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1절부터 3절까지 나오는 이방 나라들과 민족들, 그리고 세상의 군왕들과 관원들이 함께 힘을 모아 하는 행동입니다. 그들은 서로 함께 힘을 모으고 꾀를 내어서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고 그를 통하여 임하게 될 하나님의 통치와 결박에서 벗어나고자 끊임없이 힘을 모읍니다. 여러분, 바로 이러한 시도가 인류 역사상 가장 어리석은 시도이며 지금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문제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초의 사람이 에덴에서 탐욕을 이기지 못하여 하나님의 통치 밖으로 스스로 나간 이후에 사람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통치보다 자신들의 탐욕을 채우는 방향으로 역사를 써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에서도 하나님이 세우신 다윗에 대하여 끊임없이 비방하고 그를 끌어내림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것을 방해하고 자신들의 탐욕을 채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편이 예언하고 있는 바 먼 훗날 사람들은 친히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예수를 향하여 분노하며 그를 잡아 십자가에 달려 죽임으로 하나님의 통치 대신 자신들의 이기적인 탐욕을 채우려 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시인은 자신의 욕심을 따라 하나님의 통치를 끊어내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어찌하여라는 말로 그러한 행동에 대하여 강력하게 비판하고 규탄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찌하여 그런 헛된 일을 하려고 하느냐? 도대체 어찌하여 그런 어리석은 일을 하는 것이냐? 라며 그들의 행동이 얼마나 부질없는 일인지를 안타까워하며 꾸짖으며 이 시를 시작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 자신들의 탐욕을 채우려는 이런 시도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바라보시고 계시고 그들을 향하여 비웃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 자신의 왕국을 세우려는 시도는 매우 가소로운 것들입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왕이 되고 스스로 고상한 가치를 만들고 더 좋은 삶을 꿈꾸지만 사실 그 어떤 것도 완전히 이룰 수 없는 존재들이죠. 왜냐하면 늪과 같은 사람들의 죄는 그 모든 것들을 집어삼키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유토피아를 꿈꿔왔지만 인간의 역사가 배신과 음모 그리고 전쟁으로 점철된 역사였다는 것은 인정하기 싫은 인간 본성의 약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 대신 하나님의 통치를 대적하고 부정하는 것이 얼마나 헛되고 어리석은 일인지를 오늘 시편 기자는 어찌하여라는 말로 강하게 성토하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통치를 대적하고 부정하는 자들의 역사 가운데서도 한결같이 변함이 없으셔서 그들의 모든 헛된 시도들을 무너뜨리시고 영원한 왕을 세워 열방을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인은 10절부터의 말씀을 통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하라고 말하며 이것이 바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배워야 할 지혜와 교훈이라고 노래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눈 이 시인이 부른 이 탄식의 노래는 어쩌면 오늘 우리들의 탄식과 매우 닮아 있습니다. 우리들의 시대는 거의 모든 부분에서 과거에 비해 큰 진보를 이룬 것처럼 보입니다. 더 좋고 화려한 제품들이 경쟁하듯 사람들의 편의와 만족을 위한 물건들이 넘쳐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통신기술의 발전은 지식과 정보의 대중화를 실현하여서 보통 사람들의 의식 수준을 매우 높여놨죠. 그래서 그 어떤 시대보다 고도로 지식화된 오늘을 우리들은 살고 있습니다. 윤리와 도덕에 대한 기준도 매우 높아졌죠. 그래서 조금의 흠결이 있는 공인이라면 법의 심판보다 앞서는 대중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화려하고 거대한 종교 건물과 또 연예인 부럽지 않게 대중적인 지지를 얻고 있는 종교 슈퍼스타들의 등장은 과거에 비하여 어떤 종교 생활을 훨씬 더 삶에 가까운 것으로 만들어 주었죠. 이렇게 정치, 경제, 문화, 윤리, 종교 거의 모든 부분에서 과거에 비해 더 진보한 시대를 살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람들이 간혹 과거를 그리워하죠. 간혹 과거를 그리워하지만 아마 오늘 사람들이 누리는 문명의 편리를 하루라도 누리지 못한다면 사실 엄청 불편해할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들은 오늘의 이 시대에 물들어져 있는 것이죠. 스마트폰이 없어진다거나 인터넷이 끊긴다거나 엘리베이터가 없다거나 세탁기나 건조기가 없다면 우리들의 하루는 아마도 불평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진보한 것처럼 보이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과연 행복한가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더 좋아진 세상에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람들은 과연 더 좋은 삶을 살고 있을까요? 세상은 더 좋은 세상이라고 말하지만 더 좋은 사람들은 그만큼 많아졌을까요?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수많은 기술과 지식과 정보들이 쏟아지는데 왜 사람들은 여전히 행복의 결핍을 느끼는 것일까요? 우리들은 바로 이 지점에서 깊은 아이러니를 느끼며 탄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오늘 시편의 시인처럼 탄식하게 되는 것이죠. 어찌하여 세상이 이럴까? 도대체 어찌하여 세상을 이토록 비참한 일들이 끊이지 않을까? 이러한 탄식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오늘 시편을 통해 이 깊은 탄식을 씻어줄 수 있는 실마리를 찾게 됩니다. 오늘 시편이 하나님의 통치를 대적하여 벗어버리고자 하는 그런 시도를 헛된 일이라고 한 것에 우리들은 다시 주목해야 됩니다. 그 모든 것들은 헛된 일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헛된 일이라고 하고 있죠. 그리고 오늘 우리들은 이 헛된 일의 결과를 마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시대를 형성한 정신은 바로 인간의 이기적인 욕망입니다. 자신의 생존에 대한 인간의 이기적 본성이 사회를 끊임없이 발전시킬 것이라는 것이 근현대의 정치 철학과 경제 사상의 근간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신은 우리들의 교육과 문화 그리고 종교에 이르기까지 영역을 확대하면서 우리들의 시대의 정신이 되었죠. 당연히 이러한 정신의 배경은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난 사람들의 도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이성과 정신을 신뢰한 사람들은 끊임없이 기술을 발전시켰으며 지식과 정보를 확장했고 도덕과 윤리에 대하여 높은 수준의 기준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정말 세상은 좋은 세상이 된 것만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들은 인간성을 상실한 사람들이 여전히 우리 시대에 존재하고 그것도 계속해서 더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는 상황들에 직면하면서 과연 오늘이 더 좋은 세상인가 하는 회의감에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술과 돈이 왕이 된 것 같은 이 시대에 저는 오늘의 시편을 통해 하나님의 비웃음 소리가 들리는 듯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미신으로 여기며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는 자유를 속박하는 것으로 치부하는 이 시대의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비웃고 계신 것입니다. 스스로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 하나님이 없이도 잘 살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비웃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 인간의 이기적인 탐욕으로 세워져가는 이 시대의 정신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비웃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사람들에 의해서 사람들이 추구했던 가치와 비전이 무너져 탄식하는 것을 보면서 이 모든 일들이 사람들의 비전과 사람들의 정신과 사람들의 가치가 얼마나 헛된 일이었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이 허망한 날들 속에서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시인이 그랬듯이 우리들은 어찌하여 라는 탄식에서 더 나아가서 세상 사람들이 참된 왕이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 수 있도록 우리 삶을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할 줄 믿습니다. 우선 우리들은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즐거워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통치를 교회 안에서만의 종교 언어를 이해하고 실제로 나의 삶은 사람들의 가치와 헛된 일을 쫓아 살고 있지는 않은지 물어봐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확신이 더욱 깊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그 안에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유일한 소망이며 기쁨임을 고백합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하나님 사랑의 통치가 우리들을 통해 이 땅에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시편에 약속된 이 영원한 왕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그 영원한 통치를 어떤 방식으로 드러내셨냐면 바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통치를 드러내셨습니다. 자신을 내어줌으로 사망의 노예였던, 또 어둠에 있었던, 그리고 자신을 대적했던 불쌍한 백성들을 구원하셨음을 우리들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임하는 방식이었고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입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또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산다라는 것은 그의 놀라운 사랑으로 인하여 그 나라 안에 거하게 되었음을 의미하며 동시에 그 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그 사람의 통치를 드러내야 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도전이 있지요. 하나님의 통치를 대적하며 자신의 이기적인 탐욕에 따라 바벨을 세워가는 이 시대의 정신에 저항하여서 우리들은 끊임없이 어찌하여 너희가 헛된 일을 하느냐라고 물으면서 영원한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통치를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교회를 다니고 안 다니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들의 도전은 단지 많은 사람들을 교회로 데리고 오는 것만은 아니죠. 우리들은 계속해서 단순하게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교회에서 목사나 장로와 같은 중요한 직분을 맡은 것 자체가, 혹은 교회에서 전해지는 어떤 말씀을 순종하는 것 자체가 그가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라는 증거가 되지 않음을 우리들은 요새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또 기독교의 문화를 좋아하고 중요한 직분을 맡았다고 하더라도 그가 여전히 이 시대의 정신에 따라 이기적인 욕망을 추구하고 자신의 권리만을 주장하며 자신의 행복과 만족만을 따라 살아간다면 그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이 시대의 정신 아래에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기보다는 자기 권리와 욕망이 채워지지 않는 것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즐거워하기보다는 자신의 소유와 성취로 즐거워하는 삶은 명백하게 하나님 백성의 삶이 아닌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진정으로 하나님 사랑의 통치를 즐거워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거룩한 삶이 무엇인지를 선명하게 우리 삶을 통해 증명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비웃으시는 헛된 일에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우리의 이기적인 탐욕을 잠재워 하나님의 사랑의 통치 아래 거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시대의 거대한 악에 저항하여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방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통치를 드러내는 것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통치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를 대적하여 세워져가는 이 시대의 악한 정신에 대하여 끊임없이 어찌하여 라고 탄식하면서 그들을 왕 대신 하나님 앞으로 함께 이끌어 오시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 정신이 인간의 이기적인 욕망이라면 우리의 정신은 모든 것을 내어주는 사랑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악한 시대에 우리들은 하염없이 탄식하지만 이제 그 탄식을 넘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통치를 살아내는 이번 한 주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전히 암울하고 슬픈 소식들이 우리들을 괴롭게 하지만 오직 여호와께 피하는 자들에게 복이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사랑하는 이웃들과 더불어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께 나아오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복의 통로로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우리의 이기적인 탐욕으로 가득 찬 우리 안에 있는 이 시대의 정신을 우리가 좀 끊어낼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여전히 남아있는 나의 이기적인 욕망과 탐욕을,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고자 하는 우리들의 헛된 욕망들을 주님 제거하여 주십시오. 우리들의 본성을 좀 바람을 좀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의 통치를 이 탄식이 나오는 이 시대 가운데 온전히 드러낼 수 있도록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암울한 시대에, 탄식으로 가득 찬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통치를 드러낼 수 있도록, 그런 사랑으로 이 시대의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정말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려는 여전히 약한 그런 시도들이 있음을 저희가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이런 헛된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먼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 이기적인 것, 우리 안에 있는 이 시대의 정신들을 우리가 내려놓을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의 욕망을 따라 살고 우리의 만족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의 예스다는 모습을 남아있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들을 지혜롭게 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것을 힘으로 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적으로 그리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즐거운 하나님의 다스림을 통하며 통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통치하겠습니다. 이제 이 아무라도 큰 다 통치할 수 있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는 우리 삶을 해주시고 우리의 삶을 이어주시고 하나님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귀성을 드리는 이 시대에 모든 소신들을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 사랑해야 됩니까? 우리 계속해서 기도할 것은 우리 코로나를 위해서 함께 또 계속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받는 이웃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환우들, 확진자들, 또 그의 가족들, 또 우리 의료진들과 자원봉사자들, 또 정부 관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특별히 경제적으로 매우 큰 고통을 당하고 있는 소상공인들과 또 우리 이웃들을 긍휼히 여기며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특별한 힘을 더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민족들에게 함께 나누어 더불어 이 위기를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생길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특별히 한국교회를 위해서도 계속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교회가 계속해서 코로나 집단 감염에 또 이렇게 발원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 상태가 굉장히 좀 안타까운데 한국교회가 여러 가지 억울한 부분도 참 사실 좀 있고 또 다소 그런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특별히 이때에 한국교회가 우리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정신을 드러내는 그런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배드릴 권리, 예배드려야 되는 권리,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권리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것 못지않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정신을 실현하고 가난한 자들과 병든 자들과 약자들과 소외된 자들과 함께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이 한국교회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하시고, 그래서 이 시기가 우리 한국교회가 회복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시기가 될 수 있도록 한국교회를 위해서도 다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코로나를 하나님 확진자들 치유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고백 가족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사회의 순간 우려의 좋은 정책들, 좋은 책임감 있는 특별히 지금 한번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소상공인들의 이런 하나님 아버지 위기 시기에 하나님 아버지 오히려 하나님의 도우시는 교회에서 우리 한 공동체를 깨닫고 경제적 어렵던 마음을 느껴주는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런 시기를 통해서 인간의 악함이, 인간의 탐욕을 다시 반추하는 그런 시간을 될 수 있도록 특별한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런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교회 여러 가지 억울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배드리기 쉽지 않고 여러 가지 비판과 부당한 과장된 비판들을 위해서 정말 통스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 무엇을 해야 할지 알려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믿어주시는 그 자신의 문제들을 책임을 지는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기사들과 사랑을 돌보아가고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2편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하나님의 통치를 끊어내고자 하는 그런 시도들이 얼마나 헛된 일인지를 다시 한번 묵상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통치 밖에서 인간들의 나라를 세워가고자 하는 이 시대의 정신 가운데 하나님, 저희가 자유로울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오직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통치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의 통치 안에서 영원한 것들을 꿈꾸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뿌리가 없는 바람에 흩날리는 그런 먼지와 같은 인생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땅 위에 견고히 뿌리가 내린 그런 흔들림 없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탐욕과 이기적인 욕심을 끊어내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과 평안을 맛보며 이 시대 가운데, 사랑이 메말라가는 이 시대 가운데, 정말 인간의 비참함이 끊임없이 늘어나는 이 시대 가운데 진정한 사랑과 또 진정한 평안과 진정한 해방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이 사랑의 통치 안에 있음을 드러내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 기도합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이 어려운 시절을 살아가는 불쌍한 사람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더 큰 고통 가운데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주님 속히 회복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의 영원한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변함이 없는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와 함께 계시며 위로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세상의 헛된 일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의 통치 안에 거하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의 백성과 또 이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지체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